이 민족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참으로 뜻있는 신앙을 가진 애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근심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는데, 막연한 인간적인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등에 의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서를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서를 통해서 어떠한 소망을, 이 민족을 향한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에 올린 게 있지만은, 오늘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의 사명, 이 민족의 소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속사가 전개가 되고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 절망 가운데서 제 자신도 많은 염려와 근심을 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의 소망과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애국 동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깜깜한 가운데 허공을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애국인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향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저 혼자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소망을 성서에서 발견하고 저 혼자만 평안을 누리기에는 이건 참으로 악한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떠한 제 황당한 저의 어떠한 계획,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성서를 통해서 이 민족을 향한 비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했는가를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이 어려운 때에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가지십사 하고, 제가 누리는 이 평안, 저 혼자만 간직하기가 두려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직장 생활을 37년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살아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것이니 저의 의무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나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를 보고 시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나라가 그리스도 국가가 돼서, 예수 잘 믿는 국가가 돼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풍성한 나라가 되고, 당연히 그 전에 통일과 정의로운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겠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로운 나라, 부강한 나라를 강대국이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시기하지, 불의한 나라는 절대 시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메시아가 도래되는 것을 소망하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은 시기하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시기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지구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소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약소국을 착취하고 그랬지, 약소국을 돕고 정의를 펴는 그런 나라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현재 미국도 정의를, 그래도 전에 있던 강대국에 비해서는 정의로운 것을 피는 나라지만 자국의 이익이 우선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그 시기를, 이스라엘 시기를 불러일으킬 나라, 이 나라가 이 지구상에 출현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런 나라를 보고 시기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다 이겁니다. 저는 제 농장에서 밖에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 닭이 한 13마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친환경으로 농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밭에 풀어놓고 이렇게 닭들이 풀 뜯어 먹고 벌레 잡아 먹고, 저는 제초제와 농약을 안 뿌리고 이렇게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닭과 함께 농사 짓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대국이며 정의로운 국가를 시기해서, 시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요. 물론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있지만 국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들 국가적으로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재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은 사탄의 나라죠. 사탄의 임금이죠.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어제도 오늘도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국가적으로는 예수님을
있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지요. 그리고 민족 반역자로 여기지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데 그것이 그동안의 교회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에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했지요. 가톨릭 교회가. 또 개신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국가인 독일도 이스라엘을 박해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에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에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기 전에 신명기서 32장 21절에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은 로마서 10장에 인용이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라는 절차를 통해서 한 국가를 보고 시기해서, 교회를 보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는 사명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찍이 기독교 7년사에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 저같이, 물론 저도 제 스스로 이걸 밝힌 게 아니고 자꾸 하셨지만 제 스승되는 분이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알게 된 겁니다. 성서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거고, 이것을 이 민족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할 사명을 가진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끔 신명기 32장 21절과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인용이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국가를 보고 시기에서 돌아오게끔 성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 사명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허공을 향해서 우리 싸울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러한 사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죠. 그래서 이 막대한 사명을 가진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한 싸우고 이런 교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하는 국가는 청이로운 나라입니다. 공의가 한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강대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는 나라.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것이 아까 선자에 말한 대로 신명기 32장 21절과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 성서에 이렇게 이미 저희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냐, 이 부분인데요. 억지로 꿰맞출 일이 아니고 이것도 성서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계획입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봐야지 이제 요 대목이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민족을 향한 소명,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참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다. 참으로 이 사명을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고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고 우리는 나태할 수가 없고 참으로 우리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방자에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남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의 그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저도 남은 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국은 사명을 가진 나라이다. 어떤 사명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나라를 시기하느냐? 정의로운 국가, 강대국을 시기한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국가적으로 인정할 때에 국가적인 메시아를 인정할 때에 예수님은 재림 조건이 이루어진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3절 14절 신명기 32장 21절에 이미 계시되어 있다. 그 시기할 사명을 가진 나라, 그 나라는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라다, 국가다. 그것이 방금 말한 인용한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명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다. 이 한국이라는 것은 억지로 꿰맞춘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밝혀질 것이다. 밝혀진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는 여러분들 절망하지 말고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방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남은 자들이 돼야 되겠다. 저 혼자만 이것을 간직하기에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닭이 울고 새들이 오는 제 농장 조그만 한 구탱이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